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유와 행복을 찾아 떠도는 난민 집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모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군대로 계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군대로 편성하시면서 군대로 계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은 그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군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들을 갖추기 위한 준비 사항들을 쭉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길을 행진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새로운 첫 발을 내딛기 전 최종 점검 사항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조치하실 사항들에 대한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로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점검하시고 최종적으로 조치하시는 두 가지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명령하신 것은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광야 같은 인생길, 광야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행군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을 지시하시거나 군사 훈련을 시키시지 않고 다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강력하게 규례와 율법 율례대로 그렇게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10절도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함부로 나갈 수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친족이 죽었거나 부모가 죽었거나 옆에 있는 형제가 죽었기 때문에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더럽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제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죽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장례를 치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먼 여행, 어쩔 수 없이 여행을 떠나서 지금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주신 조치가 뭐냐 하면 11절에 보니까요, 둘째 달 14째 날, 원래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부득이한 상황이 되었다. 아유, 이번에는 뭐 장례 치른다고 혹은 먼 여행, 중요한 여행, 내가 지금 여기 있지 못하니까 이번 유월절은 넘어가자,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고, 그리고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하나님께서 절기에 시간을 조금 바꿔주시는 거예요. 유예시켜서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조치는 정말 특이한 조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향하여서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 달이 1월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는 3, 4월쯤 되는데 그냥 태양력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왜 그들에게는 1월이 되었고 1월 14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유월절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날이요, 그 방향성을 확립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구약시대 광야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11절을 다시 가보시면 유월절은 바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날이에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뭘 먹으래요? 먼저 어린 양을 먹으래요.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피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았다라는 것도 의미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 양의 살을 먹고서 힘을 내어서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내가 다 죽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 왜? 그냥 공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한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어린 양을 죽여놓고 또 그 살을 내가 먹었기 때문이다. 은혜로 대속받아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어린 양의 피와 살로 내가 생명을 얻고 지금도 힘을 얻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 생명 얻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반드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어린 양을 살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누군가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살을 먹어서 내가 지금 생명 얻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을 계속해서 한번 더 보실까요? 어린 양만 먹습니까? 그 다음 또 뭐 먹어요? 어린 양에 또 뭘 먹으래요? 무슨 병? 무교병. 무교병이란 누룩을 제거한 떡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은 급하게 갑자기 이집트에서 나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이렇게 부풀게 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무교병, 유교병 말고 누룩 있는 떡 말고 누룩 없는 떡을 또 먹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가볼까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누룩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이 죄,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는 그 죄를 제거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그래서 누룩을 제거한 떡을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죄가 제거되었다라는 걸 기억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요. 뭐와 무슨 절기와 또 붙어 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과 바로 붙어 있어요. 1월 14일 유월절이 시작되면요. 15일부터 한 주간 내내 무교절인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을 제거해라.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무교병을 먹고 또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내내 누룩을 제거하며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그들이 부름받은 이유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뭐죠?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죄가 속해졌고 그 이후부터 남아있는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누룩을 제거하듯이 너희 속에 남아있는 죄를 제거해라.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내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어린 양의 살을 먹음으로 그로 인하여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한 주간 내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나는 이제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어린 양의 무교병과 그리고 또 하나 먹으라는 게 있어요. 이 반드시 이것도 먹어야 돼요. 이거 안 먹었으면 싶은데 뭘 먹으래요? 저는 나물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쓴 나물을 먹으래. 쓴 나물. 아울러 반드시 쓴 나물을 먹어라. 왜 또 6월절에 쓴 나물을 먹게 하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 할 때에 그리고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종노릇 할 때에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고 썼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바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집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쓴 인생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 쓴 나물을 먹게 하셨고 계속해서 그걸 먹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을 주인 삶은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쓴 인생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제 군대를 조직해 놓고 행군, 광야길을 걸어가기 전 약속의 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그들에게 마지막 최종 점검으로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쓴 인생이었고 고통스러운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가 누룩을 제거하듯 너희 속에 남아있는, 너희 삶의 주변에 남아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인하여 얻은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했던 구약시대 하나님의 군대에게 명령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도 구약시대 백성들처럼 똑같이 유월절을 지킵니까? 아니요. 우리의 어린 양은 그때 죽은 어린 양이 아니라 실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주시고 복 주심을 약속하신 주일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의미와 똑같은 가치와 농도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희생양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이유는, 그들은 양을 잡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 놓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양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장자의 살을 먹고서,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실제로 그 살을 먹는다라는 인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여서 생명을 주셨고, 그분을 내가 먹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생명을 얻었다는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십자가를 붙잡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십자가를 잠시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예요.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죄를 제거했던 것처럼, 누룩을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부름받았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 남아있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육신과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오직 그것은 십자가에서만 제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부름받았는지를 십자가를 보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축복받기 위하여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붙잡고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내 속에 남아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기 전 내가 주인 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세상의 죄의 종노릇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그분이 고통받고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분이 믿음으로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을 때에 내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지를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됐고, 우리 또한 그 농도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잡기 전 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기억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장자, 유일하신 독생자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로 인하여 얻어진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광야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구름을 따라서 구름과 함께 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이 광야길,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보잖아요. 방향성이 없어요. 우리는 양과 같아서. 그 양과 같아서 뭐 어떻게 걸어가야 되죠? 우리 인생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시를 따라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 광야길을 그들은 또한 자기가 계획한 스케줄대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그러면 어떤 주어진 규칙적인 패턴? 자기에게 익숙하고 자기가 통제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규칙적인 패턴을 따라서 걸어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시를 따라가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설정한 방향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서 규칙적인 패턴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15절부터 볼까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구름과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딱 건설되고 나니까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론과 모세의 지시도 아니고 자기가 정한 방식대로도 아니고 규칙적인 어떤 패턴을 따라서도 아니라 구름이 가는 대로 구름과 함께,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구름을 덮었고 이제 그 구름을 따라서 걸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름을 따라서 걷는다라는 것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중요한 것은 구름을 따라 걷는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한. 결국 구름을 따라 걷는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걷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그 지정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해요. 구름을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나 구름 따라가는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뭐죠? 여호와의 명령이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사하는 게 사역자들은 이사를 진짜 많이 다니잖아요. 이사하는 게요, 요즘엔 진짜 이삿짐 센터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이사 한번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천막 쳤다가 또 천막 걷고 또 천막 쳤다가 천막 걷고 그냥 한 번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이 거기 머물면 거기다 진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뜨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죠?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성가시고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19절부터 계속 보시면요,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니까 쉬운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래일 때에는 좀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좀 안 좋아. 갔으면 좋겠는데도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진하지 않았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이제 너무 피곤해서 너무 좀 지쳤어요. 막 코로나 와가지고 막 맞아가 아프고 막 이게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 예? 예, 부작용 있어가지고 이거 계속 그 코로나 부작용 때문에 계속 막 힘들어. 근데 또 갑자기 또 구름이 떠. 구름 저 이런 생각이. 그러나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좀 쉬었으면 싶은데 오늘은 막 좀 일찍 가는 거예요. 이틀밖에 안 됐는데 왜 뜨나? 근데 또 따라가는 거예요.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 아침에 하루밖에 안 있었는데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또 그들이 행진했고, 그리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밤이 되든지 뭐든지 구름이 또 떠올라요. 패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우리 고생시키려고 이러실까요? 패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오래면 1년. 그래서 22절 보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로 움직이는 거예요?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이 내 몸의 상태를 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신다.
내가 정한 패턴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규칙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근데 내가 책임지고 있는 것도 있어. 그 남자들이 내가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화가 빡 나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회에서 뭘 할 때도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면 신경이 확 곤두서요. 미리 알고 싶어. 다 철저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모세부터 아론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어린 백성까지 아무도 규칙적인 패턴을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루 만에 뜰 때도 있고요. 한나절 있다가 뜰 때도 있고요. 1년 있다가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그냥 구름 따라서 그냥 막 낭만적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철저한 신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래서 내 몸의 상태가 어떻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내 계획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을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신뢰함으로 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뭐죠?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진을 쳤고 행진했고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건 뭐죠? 순종입니다. 신뢰는 우리의 마음, 아직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정말 중요한 거, 이제 어떻게 걸어가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냐? 그건 구름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방향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것이요,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를 가나안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 목적지는요, 가나안이 아니고 구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도 구름과, 그냥 가나안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제일 빠른 길로 가면 10하루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천국 가는 내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름, 하나님과 함께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가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구름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겠죠. 그러나 현재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름과 함께 걸으라라는 이 구약 백성들, 구약 군대를 향해 주신 명령이 오늘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안에는 구름으로 가득 찼어요. 자,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면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과학적 방식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일기예보를 통해서 날씨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많은 과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향해 갈까요? 우리도 똑같이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막에 구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성막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구름과 같은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막이다. 너희 몸이 성막이다. 그러니 너희 안에도 뭐가 있다? 너희도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따라갈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별력 없고 성령에 대하여 잘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도 함께 주시면서 눈에 보이는 구름,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그 성령의 조명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곳에 머물다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길을 가게 될 때에
자, 차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부터 확인해야 됩니까? 자, 휴게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길로 진입합니다. 여러분 뭐부터 확인합니까? 앞부터 먼저 확인합니까? 아니면 백밀러를 먼저 봅니까? 지금 여기 도로에 사람들이 막 가고 있어요. 차가 막 가고 있어요. 근데 휴게소에서 이제 본격적인 길로 진입해서 우리가 광약길을 들어가려고 해요. 그럼 뭐부터 확인해야 됩니까? 앞부터 확인합니까? 백밀러로 뒤부터 확인해야 됩니까? 뒤부터 확인하고 백미러를 보면서 뒤에 뭐가 오는지 보면서 진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진입을 했으면요, 앞에 차선을 보고 신호를 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때 먼저 유월절을 통해서 뒤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없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과거에 있었던 백미러를 통해서 과거를 확실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출발했으면 어떻게 해요? 구름을 따라서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확인하면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2023년이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또한 날마다 십자가를, 주일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우리의 방향성을 딱 잡고서 이제 성령과 성경을 쫓아서 그렇게 앞으로 뚜벅뚜벅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